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양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여호와의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7편 2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가정에서 가정 예배로 모이신 서구지을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시편 37편 23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의인의 자손이 누리는 복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강남에 있는 큰 교회에서 집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 찬양대가 나와서 찬양을 하게 되었는데 찬양대원들이 100여 명이 넘는 큰 찬양대였습니다. 찬양이 끝나고 나서 찬양대 지휘자가 반주자를 비롯해서 찬양대원들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찬양대원들 가운데 유독 나이는 차이가 있어 보였지만 닮아 보이는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찬양대의 지휘자가 그 세 분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노년 성가대에서, 그리고 아들은 장년 성가대에서, 손자는 청년 성가대에서 열심히 찬양 사역을 통해서 봉사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교회에 크고 작은 일이 있을 때 이들은 언제든지 가장 먼저 앞장서 나와서 헌신하며 수고한다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 소개를 들은 성도들이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 신앙이 3대에 걸쳐서 이와 같이 한 교회를 수종든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3대에 걸친 신앙을 소개하게 될 때 우리는 성경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친히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자랑스러운 믿음의 가문인 것을 어쩌면 드러내기 위한 의도가 다분히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3대에 걸쳐서 하나님의 교회를 수종들고 하나님을 잘 믿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자랑스러운 가정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의인의 가정들을 드러내 놓으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에 보면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지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라고 말씀을 했으며,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또 그 복을 그의 후손들에게도 주신다고 말씀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어떤 복일까요? 먼저 고난과 역경을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 2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의인이 세상에서 아무런 고통도 당하지 아니하고 편하게 산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의인은 세상에서 악인에 비해서 더 많은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비록 고난과 역경을 당해도
엎어지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에 보면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어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십니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의인에게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넘어질 일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의인은 결코 엎어지지 않는다. 즉 태워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선진들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힘든 어려움과 생사의 갈림길에 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셔서 그 고난과 시련을 극복할 수 있었고 그들은 일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기 때문이요, 또한 하나님이 붙드심을 확신하면서 그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의인에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의인은 결코 걸식하지 않습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의인의 자손을 얼마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지를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걸식한다는 말은 인간의 최 밑바닥, 가장 어려운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의인의 자손에게는 가장 비참한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것을 예방하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의인의 후손을 주님이 축복하시고 붙들어 주신다, 보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의인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9절 말씀에 보면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 영영이 거하리라 하겠습니다. 여기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단순히 물질만의 축복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땅이라고 하는 것은 상속의 개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땅을 영영히 팔지 말 것을 부탁을 했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설령 땅을 팔았다 할지라도 신년이 되면 다시 돌려주도록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즉 분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상속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합 시대에 나봇이라는 사람이 포도원을 재배했는데 아합이 그 포도원을 욕심냈습니다. 팔라고 했지만 나봇이 팔지 않은 이유도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상속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인이 땅을 차지한다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의인을 상속자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후사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지요. 자녀는 부모의 상속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고 우리 신분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인에게 주신 상속물은 그 자손에게도 상속되기 때문에 의인의 자손도 똑같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인이 자손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깨닫게 되기를 바라고 이 소망을 가지고 자자손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상속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복은 그의 후손들이 복을 받게 된다고 26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복을 받으면 그 후손들이 복을 받는 이유는 그 영향력이 이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으니까 그의 아들인 이삭 역시
믿음이 좋았습니다. 야곱에게는 좀 문제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 후에 그가 돌이킨 후에는 아버지 이삭의 믿음을 계대해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믿음으로 보이게 될 때 우리의 후손들이 그 부모의 신앙을 따라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부모가 신앙으로 살게 될 때 영향력만 끼치는 것이 아니고 이 부모의 축복이 자손들에게도 그대로 전가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는 것은 나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대대로 우리 자녀와 후손들에게 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악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통계에 볼 것 같으면 가정 폭력 싸움의 90%가 부모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흡연 등 가정 폭력이라든지 이와 같은 못된 습관은 반드시 그 자녀 손들에게 영향력을 끼쳐서 그 자손들이 부모가 행했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의 삶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자녀의 삶도 부모와 대동소이에게 닮아가는 것입니다. 은연중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모의 어투라든지 행동 양식을 배우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습관화되게 되었을 때 결국은 부모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자녀의 삶도 좌우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은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악인의 죄가 3, 4대까지 이른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달리 말해서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만 다행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1000대까지 이른다는 것입니다. 설령 아무리 내 가문에 죄의 영향력이 있다 할지라도 이 말씀은 능히 끊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고 복으로 돌릴 수 있다는 확신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정반대일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선조가 신앙생활을 잘했고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주었다 할지라도 그 후손이 그 의의 길에서 돌이켜 죄악된 길을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과 더불어서 징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한 사가는 눈길을 걸어갈 때 똑바로 걸어가라 그렇게 권면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 뒷사람이 그 눈길을 따라오게 될 때 앞사람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앞사람이 어떤 길을 걸어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부모된 저희들이 자녀들 앞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이처럼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가문이 축복의 가문으로 죄의 영향력을 전혀 받지 않는 의인의 가정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먼저 믿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자녀손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의인의 자손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축복하십니다. 첫 번째, 걸식하지 않는 축복이 있다고 25절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구걸하며 남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나눠주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동시에 또한 조상이 차지한 그 땅에서 영영에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을 후손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신실히 지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자손들도 복을 받는다고 26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본을 보이고 행위로 나타난 일들을 자손들이 보고 그 영향력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영향력만 아니라 부모가 쌓아놓은 복을 자손이 실제로 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는 것은
나만 복받는 것이 아니라 대대로 우리의 자녀와 후손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개인과 이기주의가 만연한 풍조는 없었습니다. 후손을 위해서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세대를 구원하시려고 아브라함을 택하여 믿음의 가문을 이루시켰던 것처럼 죄악 가운데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이 노아의 가문을 일으켜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세상에 빛을 비추고 소금이 되는 그런 가문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 가문을 일으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원하는 것은 우리 서부지일교 모든 성도들의 가문이 하나님의 이런 의도에 부응하는 가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와 타협하지 마시고 의롭게 사시길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축복하시는데 그 복은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본 이상의 엄청난 복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서부지일교의 모든 성도들의 가문이 의인의 가문, 더 나아가서 그 가문의 축복이 자자손손 계대지어는 그런 믿음의 가문을 세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대는 개인주의가 팽배해 있습니다. 자기 자신만 살면 그만인 것처럼 생각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혼자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서부지일교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가문이 되어서 온 식구가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이 믿음의 복이 자손만대에 이르는 계대되어지는 복의 근원이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믿음의 가문과 가정과 후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의인의 후손이 어떤 복을 누리는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들었사오니 이 말씀을 신비에 새기고 실천해서 우리 서부지일교의 모든 성도의 가정이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자자손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분복을 경험하는 복된 가정 가문 후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